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틀 전에, 어제는 포석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에 촬영할 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포석을 어떻게 돌을 던질 것인가. 저는 바둑을 둘 줄 몰라서 바둑을 잘 아시는 분이 용어를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둑 알갱이도 안 만져봤습니다. 지금까지 70여 평생을 살면서도. 그러나 휘동양 들어서 거점을 돌을 먼저 둔다 그러는 거, 그걸 알고 있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둑 둘 때에 그 기초가 포석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여기에 거점을 잡는 것.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포석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도 처음서부터 열심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좀 특이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다 그래 못 보거든요. 쉬었다 보고 또 보고 천신만고 끝에 일독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3년은 몇 시간 하루에 읽었는지 몰라도 3년씩이나 걸렸다 그래요. 성경 일독하는 데에.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설교는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어도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학을 할 때도 저도 역시 띄엄띄엄 성경 읽었지 체계적으로 읽지는 못했어요. 가리늦게 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다가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성경에 있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해도 별로 신통치 않아서 독서법을 하다가 보니 성경 읽는 법으로 응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성경 읽는 법, 독서법을 이제 연습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많이 발전하고 또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 끝도 없이, 제한이 없겠지요. 한계도 없이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속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내용이보다는 흐름 파악입니다. 성경 흘러가는 맥을 빨리 잡는 것. 맥을 빨리 잡아야 성경을 재미있게 읽습니다. 스토리 겸 및 사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송합니다. 성령의 흐름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한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꾸 발동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찾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까 정확한 하나님 음성,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중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 흐름 전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설계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따르는 부수적인 사건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를 드러나는가, 읽다 보면 자꾸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포석을 큰 포석이 뭡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서, 이 큰 포석 아닙니까? 그 도를 점점점 해놓고 성경을 한눈에 쭉 생각하고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 성경을 각 권마다 들어가서도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 성경의 그 흐름의 줄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바둑에서 거점을 포석을 잘 두면은 내가 그 땅을 건지는 거래. 내 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포석을 어떻게 던져야 될 것인가? 이미 성경을 포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의 포석을 던지면서 보면 됩니다. 이미 제가 그 돌을 던져 놓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활용하면서 내 포석을 또 던져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봐서는 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면서 내 포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의 얼개를, 성경의 네트워크를, 성경의 그래픽, 성경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게 됩니다. 성경을, 본문을, 텍스트북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포석된 것만 읽어봐도 머릿속에 그 성경 전체를 다 파악하게 되거든요.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흐름과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음성. 그 음성은 아주 중요하지요. 음성하고 틀리면 틀린 거고 음성하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음성하고 틀리는 것이 너무나 지금까지 제가 목회생 30년 생활했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7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음성하고 틀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너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왜 내가 안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하고 틀린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못된 건 없지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돼요. 기독교 강론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각각 우리 예배 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한 것은 물론 내 실수고 여러분들의 실수지만 그것은 크게 남을 알고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그래 성경 포석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돌을 어떻게, 그래 이 책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포석. 이거 어떻게 보면 성경의 포석법입니다. 포석법. 점점점 돌을 던져놓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갑니다. 그 작업은 각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달슨 말이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은 방법이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게 먼저 포석을 어떻게 던졌는가? 제가 성경 한 권을 택해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포석을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작았어. 미가서 포석은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미가서. 이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마음의 지도. 성경을 시각적으로 이래 얼개를 미가서를 갖다가 하면 모든 각곳 성경을 거의 다 한 페이지, 원 페이지로 이렇게 구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물론 많은 것은 여러 장으로 그립니다. 이사야서 같은 거는 3장, 4장, 요한계시록 저는 끝이기 때문에 7장까지 이 마인드맵으로 그렸습니다. 웬만한 거는 한 장에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마인드맵은 바로 포석을 던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미가서의 포석은 몇 개 조금씩 던져놓으면 돼요.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미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 한 장을 보면 알아요. 이걸 갖다가 마인드맵 포석을 먼저 던집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야, 포석을 던진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경 해설이라고 있어요. 해설. 아까 던졌는 미가서에 대한 해설. 이것도 역시 포석이나 같습니다. 어쩌면 마인드맵보다는 더 요약된 겁니다. 마인드맵보다는 더 간략하게 한눈에 싹
미가서를 볼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붙이기로 해설이라고 부르죠. 성경 해설. 더 요약되고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 성경 해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과 해설을 이래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 이게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기. 미가서는 아무리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제가 2페이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2페이지로 작성해. 이사야서 같은 거는 6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경 본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포석 던진 그 돌에 딸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거는 뭐합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 합니까? 돌을 여기저기 바둑에 던져 놓았으면은 이제 내가 전체를 구상하겠지요. 내가 땅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적의 땅을 얼마나 내가 차지할 것인가? 이제 그 현장, 그 땅 안에 실제로 활동할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 사는 현장, 목회하는 현장, 신앙생활하는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 모든 적과 싸우는 현장, 치유하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의 현장까지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성경 해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은 미가서에 대한 줄기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박혀버렸어요. 성경의 흐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성경이 재밌습니다. 미가서가 어디 붙은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미가서를 딱 보면 진짜 재밌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오늘날 이 세계 우주 우리나라 우리 교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도 여기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요. 창세기에서 그 키포인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특별 사면법으로 죽을 자를 죽지 않도록 특별 사면법으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다. 미가서에서도 그때 가서는 5장 2절 메시아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답은 언제나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답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야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지요. 힘으로 능으로 아무래도 안 되지만 그 답을 가지고 나가야 싸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답이 들어가면은 문제는 해결돼 버리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구약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적용이 되어버려요.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쭉 각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 것은 전공 과목을 등한시한 겁니다. 낙제 점수, F학점 권총을 탈 그런 우리는 자격밖에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우리는 말씀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99.9%더 됩니다. 말씀은 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요, 성경은 차에 놓고 다니는 액세서리요, 장식품이요, 읽는 성경이 아니고 묵상하는 성경이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가 말씀 안 들으면 죽음을 홍수로 집어넣어버리죠. 지금 우리가 바로 당하는 것이 홍수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거나 비슷하지요.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 그 전에와 비슷합니다. 앞으로는 뭐 다시 용서고 뭐 할 거 없겠지요. 그냥 지구가 종말 와버리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종말 바로 와버립니다. 그 징조가 언뜻 우리는 몇 년 사는 동안에 보여요. 세계 곳곳에서 처처 곳곳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인봉되는 사건 아닙니까?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팔 사건이 될 때는 3분의 1이 다 없어져야 돼요. 사람도 해도 달도 별도 3분의 1이 캄캄해져 버리고 마지막 대접 사건은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나라를 쳐들어갔던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스가랴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보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극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숨어가면은 바다 속으로 뱀을 보내야 그 사람 물어 죽게 만든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까지 올라가 끄집어내리고 지옥에 올라가면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서 끄집어내고 예수님은 구석구석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끄집어냅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대접 사건 때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풍성히 말씀이 거하니 모든 지혜가 생기죠. 피차 가르치며 이제 성경 공부를 막 쫙 하라이죠. 성경 공부를 하며 권면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라고 딱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찬양이 나오는 거라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세상 비슷한 노래 무슨 뭐 복음성가 같은 이상한 노래 그거 아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극치 아닙니까? 극치. 예수 믿으면 우리 땅에 왜 주일날 교회 갑니까? 찬양하러 가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그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먼저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려면은 마인드맵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서는 마인드맵에 대한 더 엑기스가 성경 해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내 현장에 적용하는 하나님 직접적인 말씀을 가져가 내가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포석법 오늘 그래 제목을 포석법이라 그럽니다. 포석법 돌을 던지시 쉽게 나름대로 성경을 그림으로 한 장에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포석을 던지고 그 포석에다가 얼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신명기 6장 4절에는 말씀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과 신바람한 성경 읽기와 재미있는 성경 읽기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마인드맵 성경 해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 모든 걸 합해서 PM 법이라 그래. PM법. 책은 PM 독서법, PM 성경법. 이 PM법으로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즐기며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10시간 읽을 걸 30분 하면 충분합니다. 성경 읽는 거. 남들이 모르고 10시간 읽는 동안에 나는 30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포토리딩과 마인드맵 리딩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 천재가 되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